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75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복음의 그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릿. 여러분 그릿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 중에 이 미국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쓴 이 여교수인데요. 그녀가 쓴 이 그릿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고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실력은 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루하다.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거는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게 아닌가 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건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찾아 열정적으로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열정일까요? 열정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렘일 뿐입니다. 그런 설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정은 어떤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사랑하는 끈기가 바로 열정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끈기 있는 열정을 하나의 단어 안에다 담궈놨는데 그게 바로 그릿이라는 단어예요. 그 영어 단어의 의미는 끈기, 투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이 여교수가 성공하는 사람, 각계각층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천 명을 공통점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IQ가 좋거나 아니면 출신 배경이 좋거나 사는 곳이 좋거나 학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 안에 공통점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열정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릿이 바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장벽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끊임없이 고난이 그것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인생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장벽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끈기 있게 처음 받았던 열정 그대로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 그릿. 자기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갖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서는 언제 다루죠? 처음 교회를 들어왔을 때 복음 과정을 가리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가리켜요?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가지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은요, 처음 시작뿐만이 아니라 마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보면서 바울을 끌어갔었던 복음의 열정, 포기하지 않게 만든 그릿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 있는 그릿을 오늘 바울은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복음의 현장이 있습니까? 복음을 자꾸 연습하고
복음을 고민하고 복음을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점 하나가 뭐였냐면 어디는 그냥 지나쳐가고 어디는 멈추고 또 어디는 그냥 지나치고 어디는 멈추고. 여러분 그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왔을 때는 전도를 시작해요. 자,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규칙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 회당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친 것은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 빌립보에서와 같이 기도 처소를 찾거든요. 그 기도 처소마저도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고민하고 나누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복음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나에게는 어떤 권세와 영적인 파워가 왜 없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복음을 훈련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찍 직장 가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자기 바쁜데 무슨 복음의 현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맨날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만 보는데 복음의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또 다른 복음의 현장을 또 다른 일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음의 현장은요,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현장은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매일같이 자주 가는 곳, 내가 손쉽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복음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찾았었던 유대인 회당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바울이 제일 편안한 곳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락달락했던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죠. 회당에 가면 성경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현장은 회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세요. 이분은 한 주에 한 3-4번은 골프장을 가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근데 골프장에 왜 가겠어요? 골프 치러 가야죠. 언제부턴가 골프 치러 가는 이 골프장을 목적을 바꿔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골프장을 가는 걸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의 고민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가기 전에 안 하던 기도를 하고 가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하게 되고, 씨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가던 곳에 복음의 현장을 만들어 봤더니 복음을 고민하게 되고 복음이 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온종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 안에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 배우자가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지지고 볶고 답답하고 씨름하는 상대였다라면 그날부터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틀려지고 가정 안에 기도가 드려지면서 한 주에 교회만 갔을 때 고민하던 문제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일상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자주 들락달락 거리는 그곳, 거기를 복음의 현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한 성도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제일 익숙한 곳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발소를 찾았어요. 왜 이발소를 찾았냐? 자기가 이발사였거든요. 이발사로서 제일 편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발소에서 손님이 의자에 딱 앉았을 때가 제일 자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내 밥이다. 이 사람이 여기 눕기만 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이발을 하면은요, 면도를 깎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면도 거품을 이렇게 다 묻힌 다음에 면도 칼을 갖다가 이렇게 쓱쓱 갈면서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손님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칼을 계속 갈면서 목에다가 이렇게 면도를 쭉쭉 하면서 손님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100% 다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가까운 데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밀접하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안에 십자가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있었거든요. 복음이 자기의 현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그릿,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복음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을 만들 때 그때 복음은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그릿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일 장수를 툭 찌르면은 아마 과일 얘기를 제일 자신 있게 할 것 같아요. 신발 장수를 툭 찌르면은 아마 신발 얘기를 좀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한 집사님을 제가 늘 만나면은요, 그 집사님은 처음에 딴 얘기를 막 하다가도요,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는 항상 이분은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이분은 어디를 찔러도 자기 안에 튀어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분 안에는 있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도 언제나 그를 찌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이 자기 관례대로라는 것은 자기가 습관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무엇을 토론했는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익숙하게 언제든지, 처음은 대화가 다를지 몰라도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갈 때 이 성경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너무 어렵죠? 구약이죠. 이 당시 신약 성경은 없죠. 여러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네? 나오는 데가 있는군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66권은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야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요.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요,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바울 안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근데 이들 안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메시아 사상,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메시아 사상을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바울은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고민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질문은 많습니다. 근데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잠깐 한번 해봅시다. 대답이 뭐라고요? 조금만 더, 요거의 한 10배 사이즈로.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나 본데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들을 결혼시켜 줄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백문일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에 참 고민이 많잖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해답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백문일답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이 많은 고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십니까? 혼자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혼자 나지막하게 한번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웨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해결 못할 상황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요.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고난이 가정 안에 찾아왔답니다. 처음 당하는 거니까 해답을 모르는 거죠. 너무 어렵고 답답한 거죠.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키가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나 힘듦이라고 다가왔는데 그 깨달음 하나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거 고난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뭔가 전도의 어떤 방법을 배우고 어떤 사역일을 배우고 전도 폭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만난 메시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그 메시지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요, 성경을 보면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의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증거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을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전전전전전전 이렇게 들은 사람과, 내가 9월 11일 날 그 쌍둥이 빌딩의 앞에서 먼지 후폭풍이 흘러나오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그 처참한 상황 속에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복음의 현장 속을 접하면서 그는 몸으로 경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그는 몸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릿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예마 모임을 참여하면서요, 참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주주간에 그 귀한 시간에 예마 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갈수록 예마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또 한 성도님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빨이 깨졌대요. 이빨이 깨졌는데 이빨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빨 하나 빼면 그게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 이빨의 견적을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뺄 때, 치료받을 때, 아프고 돈 들어가,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하루 온종일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빨 치료를 하러 탁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손님은 이빨이 이렇게 튼튼하냐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 때 이빨 치료하러 가면 적어도 몇 개씩은 다 빠져 있는데, 아니 손님은 어떻게 이제서야 이빨 하나가 이렇게 고장 났냐고. 아, 건강하시다고, 이빨이 진짜 튼튼하다고. 근데 그 순간 그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이빨 깨진 거 하나 가지고 죽을똥 말똥 했는데 그 메시지 하나를 들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다르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울려 퍼지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갈 때는 울면서 가는데 올 때는 찬송하며 오셨대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다 같이 듣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복음의 그릿,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복음의 끈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복음의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의 세 번째 그릿은 복음의 장벽입니다. 복음의 장벽이 어떻게 복음의 그릿,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나, 아마 이런 궁금함이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복음의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계속 전도 여행지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세대와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꿰뚫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말씀은 그 말씀 자체보다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대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성별이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선포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그런 복음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이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매번 도시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반대하고 또 그 복음을 못 전하게끔 가로막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다가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매번 유대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보면 헬라인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를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거든.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항상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기다렸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고난과 고초를 당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날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군중을 모아가지고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 일행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습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습격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쳐, 서든리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무도 모르게끔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습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6절입니다.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이 잘 증거됐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이 나쁜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에 바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바울이 미리 알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어색하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그는 안전한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처소를 이중으로 잡아놨었던 거예요. 하나만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에서든지 투옥과 환난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복음의 길들을 가는 사람들에게 꼭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용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이거 했어?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요? 올 게 왔구나. 당연하지. 내가 복음의 길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 사역 아니면 저 사역 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릿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는 장벽을 만날 때,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는데 강력한 저항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할 때 이 군 장교들이 보는 전략 체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적진을 치는데 저항이 의외로 막 강력한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군 전략적인 요충지라든가 숨겨놓은 식량 창고라든가 무기 창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텐셜이 그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군 전략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에는요, 말 못할 상황과 사정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실 사람들에게는 이런 포텐셜, 잠재력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야, 마귀가 인물을 제대로 알아봤구나. 사람 똑바로 아는구나. 야, 귀신 같네. 내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끌어가는 교회인 거 마귀가 정확히 아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신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생활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장벽이 임한다? 오히려 그것을 복음의 그릿으로 삼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올해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